모여서 저희 1과 앞부분 1번, 2번만 나갔었죠. 오늘 나머지 이어서 하고 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저희의 믿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을 저희가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앞에서 이제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이것을 살펴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살펴봤었죠. 그래서 직접적인 뜻과 간접적인 뜻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간접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허락하시는 뜻이라는 건 원하시지 않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이게 이제 성경에 대입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바른 성경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 그러니까는 허락하시는 뜻이 바로 이제 잘못된 성경입니다. 바르지 않은 성경이겠죠. 그래서 NIV나 예를 들면 개혁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락하시는 뜻이란 건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개혁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NIV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성경 문제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성경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영적 전쟁의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교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높이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가 살펴보면 성경 문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면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우리도 성경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믿는 믿음이란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난 이렇게 하지 않을래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결정하는 대로, 그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 문제는 특히 더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또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바르게 믿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질수록 마귀는 그만큼 더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해오겠죠. 다음에 이제 진리의 좁은 길이라고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해 놨는데, 다 아시는 구절이죠.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수결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진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진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우리가 이제 필사본 증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들이 다수지만
그 다수의 바른 필사본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노아, 아브라함, 여호수아, 대언자들, 사도들 다 다수가 아닌 소수였어요. 그렇죠.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하나님을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랬던 적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다윗 시대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르게 섬겼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짧은 기간 다윗이 통치했던 몇십 년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수가 주님을 제대로 섬겼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비록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적을지라도 그 길로 걸어야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 쪽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선 쪽이 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밥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One man and God is a majority.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하나님은 다수이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혼자라도 다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어느 쪽에 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느 쪽에 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서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원문평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 문제도 마귀가 개입된 영적 전쟁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영적 전쟁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다 영적 전쟁터인데 특히 더 성경 문제는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믿음으로 방어하고 대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싸움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날 수 없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되지만 성경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역 성경을 쓰고 있고 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정죄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살과 피가 아니라 영적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멱살을 쥐고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싸움이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 그 사람이 이단 종파에 속해 있건 아니면 성경을 막 변개시키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을 속이고 한 그런 영적 악한 세력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악한 영적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을 내쫓을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구절도 개역 성경에 삭제되어 있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나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양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사람들을 좀 구분해 보겠지만 그러니까 사본에 대한 지식은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해 있지만 예를 들면 성경 자체에 대한 태도는
안디옥 계열에 속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적지 않은 그 개역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없기 때문에 지식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개역 성경이 옳다 뭐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성경을 대하는 믿음 자체는 안디옥 계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무호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알려줘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원수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또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잘못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친절로 올바른 성경을 전해야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바이블 빌리버란 말 자체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약간 의역해서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다 뜻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뭐 다르지 않죠. 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런 말은 이전 시대에는 없던 말입니다. 1900년대 이전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 이런 말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바이블 빌리버였어요. 대부분 바른 성경을 사용했고 또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0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에 대한 믿음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성경에 대한 바른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게 정상적인 믿음인 양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란 말이 이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무신론과 진화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전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바이블 빌리버란 말을 이제 성경을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좀 축약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이걸 이제 줄여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이게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뒤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이블 빌리버라는 건 어떤 교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건 교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믿는 이 킹제임스 성경 일종의 진영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 모든 교리가 다 일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좀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논쟁이 일어났었는데 예를 들면 마틴 루터는 바이블 빌리버인가 아닌가? 웨슬리는 바이블 빌리버인가 아닌가? 이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러크만 목사님의 책을 굉장히 교과서로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무호하다고 생각하고, 무호한 교과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루터나 웨슬리 같은 사람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루터나 웨슬리는 지금 독립침례교회 일반적인 성도들이 믿는 것과 대단히 크게 다른 교리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독립침례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교리를 믿지만 가장 큰 어떤 독립침례교회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교회를 분리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독립침례교회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국가교회의 분리. 그런데 루터 같은 사람은 국가교회를 했잖아요. 국가교회를 분리하지 않았거든요. 또 유아 세례도 줬고, 그 다음에 실행에 있어서는 맥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좀 물처럼 마시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어쨌든지 간에 맥주를 안 마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맥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에 있어서도 뭔가 잘못된 게 있었고 교리에 있어서도 국가교회, 그다음에 유아세례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다음 학기에 이제 교회사를 공부할 텐데 이 국가교회랑 유아세례 이 문제는 굉장히 교회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싸우고 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루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형제들 사이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루터 바이블 빌리버다 하는데 러커나이즘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니까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선 근데 교리를 봐라 엉망이지 않냐. 근데 어떻게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바이블 빌리버란 말을 좀 의역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블 빌리버는 말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바이블 빌리버는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냐 하면 모든 교리가 다 어떤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믿는 모든 교리와 다 동일해야 이제 어떤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예요. 그럼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게 뭐 킹제임 성경이든 뭐든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는다면 바이블 빌리버인 거예요.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혁 성경을 믿는다 할지라도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개혁 성경을 믿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개혁 성경이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클라렌스 라킨 같은 경우에 세대주의에 관해서 이제 좋은 책을 썼고 이제 거의 교과서적인 책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기준으로 삼는 훌륭한 성경 교사죠. 클라렌스 라킨 같은 경우에 바이블 빌리버거든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그 세대적 진리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믿고 자기가 믿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예언으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하냐면 그럼 그 사람은 킹제임 성경을 사용했냐? 그렇지 않아요. 라킨은 RV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클라렌스 라킨의 그 세세적 진리 원서를 보면 킹제임 성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RV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몇몇 구절 킹제임 성경과 다른 구절들이 나와요. RV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RV라는 개혁 성경이죠. 영국 개혁 성경이에요. 그 개혁 성경을 사용했지만 그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태도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는 건 어느 성경을 사용하느냐 또 어떤 교리를 믿느냐로 결정되지 않고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바이블 빌리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원문 비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원문 비평은 말 그대로 성경 본문에 대한 이제 진위를 밝히고 그 첨상 여부를 가리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문이 더 이제 원본에 가깝냐 이걸 가리는 게 원문 비평이에요. 그럼 이제 고등 비평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문 비평은 텍스트를 정하는 학문이죠. 서로 다른 두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 중에 어떤 게 더 바른 본문이냐, 어떤 게 더 최초의 원본에 가깝냐 이걸 가리는 게 원문 비평이고 고등 비평은 뭐냐면 그렇게 텍스트를 가려 놓으면 이제 하나 텍스트가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신학자들이. 그럼 예를 들면 창세기 본문이 있으면 이 창세기 본문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냐를 가리는 게 고등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록자는 모세다 이렇게 믿죠. 근데 일반적인 신학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사야 시대에 누군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어요. 훨씬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 하여튼 모세보다는 훨씬 후대에 누군가 기록했을 것이다. 누군가 또 편집했을 것이다. 예전에 고대 문서들을 그러니까 여러 종교의 고대 문서들을 편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이게 고등비평이에요. 그럼 이 원문비평은 고등비평의 좀 상대적인 개념이죠. 사실은 하등비평이에요. 성경 본문을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 원문비평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겠죠. 하등비평이에요. 그리고 픽스해 놓은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난도질하는 게 고등비평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문비평, 하등비평, 또 고등비평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그 학자들이 어떤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장사꾼들의 용어라고 부르는데 만들어 놓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일종의 자기들의 어떤 그 성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소위 말하면 배우지 않은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체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 원문비평이. 근데 그 성체는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간교하냐면 그 이제 원문비평 용어들을 만들고 예를 들면 이제 원문비평 용어들은 이제 한번 만들면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술수를 쓰냐면 그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원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부패한 원문 두 가지가 뭐냐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이건 사본이죠. 원문이 아니에요.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편집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완벽한 신약 성경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원문인데 가장 대표적인 원문이 연합성서공의 원문과 네슬 알란드 원문이라는 불리는 원문이에요. 근데 이제 연합성서공의 원문은 저도 뭐 요즘은 구매를 안 하고 아예 신경을 꺼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5판까지 나왔었어요. 뭐 6판이 나왔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봐야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5판까지 있고 네슬 알란드 원문은 저는 27판까지는 구매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판이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와봐야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조금 고쳐놓고 판 계속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27판과 예를 들면 25판, 26판, 27판 이렇게 세 판이 있는데 그 이전 판들은 이제 지금 구매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 세 판이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 판에 이제 비평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이 위에 있고 이 본문에 줄을 달아놔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주 1번, 2번 해서 이제 각줄을 달잖아요. 미주는 맨 끝에 한꺼번에 줄을 해놓은 것이고 각주는 본문 밑에 줄 조금 넣어놓고 여기 1번 하면 1,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는 게 각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각줄을 다는데 이거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말로 해놓으면 좋은데 말로 쭉 설명을 안 해놓고 기호로 써놔요. 기호로. 그러면 이게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기호를 보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호 처리를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이거를 소위 말하면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25판과 26판의 기호가 달라요. 기호 체계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25판에 익숙한 사람도 26판 기호를 보려면 또다시 기호를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장사꾼들의 어떤 용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속. 이걸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를 더 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책을.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원문 비평은 킹제임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이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학자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학문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 비평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본문 비평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그 원문 비평 책들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선 번역된 게 본문 비평이라고 번역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문 비평, 본문 비평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어로는 textual criticis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xtual criticism. 근데 여기서 textual 하면은 이제 원문의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criticism 하면 이제 이게 비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textual,
그러니까 원문의니까 여기서 이제 뒤는 빼고 텍스트라는 말을 보면 이 텍스트는 원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면 교과서 보통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란 말이 상황에 따라서 영어 단어는 한국말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단어는 특히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원문 비평에선 100% 원문을 말해요. 이 텍스트라는 말은 원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맥이 구약이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말합니다. 그 문맥이 신약에 대한 원문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뉴테스트먼 텍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 히브리어 원문, 그리스어 원문을,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그리스어 원문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텍스트라는 건 원문을 말하는데 구약으로 치면 히브리어 원문이고 신약으로 치면 그리스어 원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원문 비평의 주된 분야는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이에요. 일단 이 분야가 완전히 갈립니다. 왜 갈릴 수밖에 없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언어 자체가 달라요. 원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원어다 하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의 언어다 하면 일반적으로 그리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야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원문 비평 학자들 중에 신약 전공인 사람은 계속 신약 원문 비평 이야기만 하고 구약 전공인 사람은 구약 원문 비평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신약 원문 비평 학자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그 구약 원문은 그러니까 구약 원문도 신약 원문 당연히 보존된 원문이 있고 변기된 원문이 있어요. 구약 원문도 보존된 원문이 있고 변기된 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변개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보존된 원문과 변개된 원문의 이문, 서로 다른 본문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야겠지만 이제 연구를 해봐야 큰 차이가 안 나요. 변개가. 그럼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엔 근데 실제로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보면 구약 성경이 다른 부분이 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차이에서 오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과에서 공부하겠지만 그 원문상의 차이도 있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우리 번역된 흠재원 성경 사용하고 또 이제 보통은 개역 개정판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두 개를 한글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첫 번째는 원문상의 차이. 원문에 그렇게 서로 돼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에 원문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 원문이 있어요. 서로 원문이 달라요. 그래서 그 원문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번역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원문상의 차이가 아닌데 번역을 다르게 해버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걸 직역하느냐 의역하느냐 이런 차이가 가장 큰 차이겠죠. 번역상의 차이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소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소주. 개역성경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와요. 소주가. 개역성경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엔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영어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트롱 드링크예요. 독주예요. 독주. 그러니까 강한 술이죠. 근데 이거를 개역성경에선 의역해버린 거예요. 소주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화문석도 나와요. 화문석. 근데 이게 강화도 특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자리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의역해버린 거예요. 화문석이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원문상의 차이는 아니죠. 원문은 같아요, 이거는. 근데 번역상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원문상의 차이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변개된 성경이나 보존된 원문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 원문 비평 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적어요, 아주. 그럼 이제 주로 원문 비평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이제 구약 원문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신약. 신약은 굉장히 서로 보존된 원문과 변개된 원문이 아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비평 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신약의 전공자들이 이제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문 비평은 인본주의와 이제 무신론이라는 토양에서 자란 잡초고 또 믿음의 꽃이 자라지 못하도록 양분을 빨아먹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원문 비평이라는 분야의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문 비평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고전에 불과하다는 이런 인본주의, 무신론 이런 사상에 기초하고 있어요.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 비평을 공부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원문 비평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럼 우리는 원문 비평을 왜 공부하느냐? 이 원문 비평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원문 비평을 이제 잘못된 이런 학문 체계를 우리가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원문 비평이라는 이 무대 자체는 인본주의와 무신론 위에 또 진화론 위에 세워진 학문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문 비평의 전제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고전에 불과하다는 이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불신이 신학교를 완전히 장악하고 또 이러한 불신이 사역자들과 교회를 주관하기 전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을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이런 학자들 중에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워드 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평범한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Common faith. 다른 말로 하면 공통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가 공통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을 다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이걸 평범한 믿음이라고,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평범한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걸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ommon faith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학자들에 의해서 평범한 믿음이 공격받기 전에는 원문 비평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자 마귀가 내놓은 묘책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성경을 의심하는 생각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심어두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된 것이 바로 원문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성경을 한 권씩 소유하든지 이런 식으로 소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크기도 크고 그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걸 다 하나씩 베껴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작업을 요하는 거였고 성경이 흔하지도 않아요. 내가 베껴 쓰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베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전에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뭐 성공이라고 부르긴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종교개혁을. 절반의, 다른 말로 하면 실패겠죠. 근데 종교개혁이 절반이라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쇄술의 발달이었죠. 그 시기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베껴 쓰지 않고 그냥 인쇄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쫙쫙 인쇄해내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격은 여전히 비쌌어요. 지금 우리가 뭐 4만 원, 5만 원. 저도 성경 어떤 영어 성경, 어떤 주석 성경 같은 거 하면 뭐 10만 원 가까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와, 대단히 비싸다.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지르자고 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10만 원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1000만 원 막 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초기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찍어내도 여전히 비쌌지만 이제 점점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한다면 성경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미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걸 뺏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북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교 국가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제 유럽 대륙을 지배했는데 이제 그렇게 지배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선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했습니다. 사제들, 신부들과 그 다음에 그 신학대학 교수들, 카톨릭 신학대학 교수죠. 이런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복음을 알게 되고. 근데 루터가 그 박사과정 중인가? 뭐 박사과정 끝나고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전엔 성경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어차피 사람들이 다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이제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성경을 공격하고 또 성경에 대한 믿음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문 비평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성경과 성경을 믿는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학문이 이 원문 비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에 무너진 또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기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무기가 뭐였죠? 마귀가 예수님을 막 유혹하고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뭐라고만 하면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근데 적들은, 원수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록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그 과들에 이제 자주 나오게 될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어 정리를 몇 가지 좀 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이제 원본들, 자필 원본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하면 오리지널이죠. 근데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본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이렇게 써서 원본들, 또 자필 원본들. 근데 왜 자필 원본이란 말이 생겨났냐면 그때 당시엔 손으로 다 원본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필 원본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원본이나 자필 원본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책들이 최초로 기록된 원본을 가리키는 거죠. 한 번도 성경으로 한 대 엮인 적은 없어요. 이 원본들은 66권이 있는데 한 번도 성경으로 한 대 엮은 적이 없고, 또 66권의 자필 원본 중에 어느 것도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본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뭐 대형 박물관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필사본들은 있어요. 오래된 필사본은 있지만 성경의 원본 최초 공개, 이거 거짓말이고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어느 박물관에도 이 세상에는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원본은 사라지고 없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어떤 책에 보면 원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제 잘 모르는 목사님들 중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사실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그 연구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원본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본이 아니라 원문이에요. 원문.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원본을 봤다는 사람조차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원어. 원어는 뭐냐면 항상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영어도 원어가 아니에요. 항상 원어는 히브리어 그리스어입니다. 라틴어도 원어가 아닙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죠. 에스라와 다니엘의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랑 히브리어, 갈대어는 하나의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나의 그 어족에 속해요. 언어 패밀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람어 히브리어 사전 이렇게 나오든지, 뭐 아람어 갈대어 사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차이가 전라도, 경상도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아람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히브리어 이해합니다. 히브리어 이해하는 사람 아람어 이해해요. 거의 같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아람어가 히브리어의 한 방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람어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건 그냥 정확히 얘기한 거고, 에스라와 다니엘의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라고 얘기할 때 문맥이 구약에 대한 것이면 히브리어라고 보시면 되고 신약에 대한 것이면 그리스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어가 한 가지 그리스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 가지 그리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고전 그리스어입니다. 클래시컬 그릭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하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문학과 교육에서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 클래시칼 그릭은 저도 뭐 그리스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어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문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코이네 그리스어입니다. 코이네 그리스어. 이 코이네라는 말은 이제 평범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어. 그러니까 클래시칼 그릭은 이제 고전 그리스어죠. 학자들이 사용하던 그리스어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 구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변개된 성경들은 이 클래시칼 그리스어의 고전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변개된 사본들은. 왜냐하면 그 사본을 변개시킨 게 학자들이 변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다수 필사본은 다 이 코이네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평범한 그리스어.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코이네라는 말을 보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 코이네 그리스어를 뭐 시장 바닥 그리스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어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리스어라고 보시면 되고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와 아주 작은 차이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는 이제 보통은 코이네 그리스어다 이렇게 책들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더 구분해서 보면 이제 비블리칼 코이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가 코이네는 코이네인데 이제 비블리칼 코이네라는 거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가 보통은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중세 영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영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비블리칼 잉글리시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이 고대 그리스어, 다음에 고대 영어, 중세 영어, 다음에 현대 영어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현대 영어를 언제부터 현대 영어라고 나누냐 하면 모던 잉글리시가 킹제임스 성경 셰익스피어 때부터 이제 현대 영어로 분류가 됩니다. 중세 영어나 고대 영어는 지금 영미권 사람들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세 영어의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그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거고, 이 캔터베리 대성당,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당이에요. 여기로 이제 순례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고대 영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올프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영미권 사람들도 그 원전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캔터베리 이야기나 베올프 같은 건 다 번역된 걸 읽습니다. 영미권 사람들도. 그 정도로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영어의 어떤 시초가 된 거는 바로 킹제임스 성경 영어, 또 셰익스피어 영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는 이제 근대 영어긴 하지만, 모던 잉글리시긴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비블리칼 모던 잉글리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시대의 문법과 차이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it came to pass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원래 없어요, 영어에. 그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는 말인데 히브리어에는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만들었어요, 그 말을. it came to pass라는 말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구약 성경 아마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때쯤에 뭐 아니면 그럴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번역됐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이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장 앞에 it came to pass, 그때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대표적인 비블리칼 잉글리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없던 영어인데 만들어낸 영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그리스어도 비블리칼 코이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이제 약간 뭔가를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카테고리가 성경의 그리스어는 코이네 그리스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전문적으로 보면 이제 비블리칼 코이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리스어가 이제 모던 그릭이겠죠. 지금 현재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리스어와 지금 현재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같은 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과
뭐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그 한국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자 다른 건 당연하고 말 자체도 다르잖아요. 한국말 자체가 달라요. 지금 쓰는 것과. 이게 보통 뭐 500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만 해도 다르더라고요. 왜 지금 저도 예전에 가끔 보면은 그 뭐 북한 뭐 지금 평양에서 뭐 하여튼 뭐 북한 뭐 그런 소식을 알리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보면은 북한 앵커가 하는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여자 앵커가 나와서 막 전투적으로 얘기하면서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연세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현대 그리스어와 고전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실제적으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필사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사본. 영어로 매뉴스크립트인데, 이제 이것이 필사본이 하나만 말하지 않고 보통 여러 개를 말하기 때문에 복수로 필사본들이라고 하고, 매뉴스크립트하고 S가 붙게 된 거죠. 원어로 된 성경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대의 복사본들입니다. 이 필사본들을 다른 말로 하면 카피, 복사본이에요. 복수를 해서 카피즈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원본과 자필 원본이 같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필사본과 복사본은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이걸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주로 더 필사본이란 말을 써요. 매뉴스크립트,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그냥 필사본이란 말도 쓰지만 카피지라고, 복사본이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신약 성경의 필사본들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데 대략 5,700개 정도 이상이 됩니다. 5,700개 이상.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필사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필사본들은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담고 있습니다. 많이 담고 있는 것도 있고 작게 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를 담고 있는 필사본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담고 있는 필사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사본이 다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필사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필사본이 많이 담고 있으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담고 있는 필사본도 있는데 한 줄짜리 필사본도 있어요. 두 줄짜리, 서너 줄짜리 필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본이 5,700개라고 할 땐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을 거의 다 담고 있는 필사본도 하나고 두세 줄 담고 있는 필사본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게 5,700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5,700개의 필사본 중에 어느 것도 완전한 필사본은 없지만 5,700개를 다 겹치면 하나의 완벽한 성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필사본들은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사본과 관련해서 이 필사본은 복사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복사를 하려면 복사 용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80g짜리도 있고 뭐 75g짜리도 있고 복사 용지가 다양하거든요. 양면 복사할 때는 이제 80g짜리 쓰고 아닐 때 75g짜리 쓰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필사본도 마찬가지로 용지가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필사본의 용지는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이제 갈대 같은 그러한 재질의 저렴한 그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끔한 종이가 아니라 갈대를 펴서 만들어서 이걸 종이로 만든다면 굉장히 거친 종이가 되잖아요. 이런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피루스라는 게 식물입니다. 식물. 그래서 식물로 만든 거친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수명이 50년을 넘지 않아요. 길어봐야 뭐 100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년에서 100년 사이면 다 이건 헤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나온 것들이 되고, 또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보존할 수는 있었지만 몇백 년 가는 파피루스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로 파피루스가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몇백 년이 가면 이제 헤어지기 시작하고 일부분이 달아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다 성경 전체를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로 신약 성경을 다 복사해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세월이 몇백 년이 흐르면 몇 줄만 남던지 본문 아니면 책 27권 중에서 몇 개만 남던지 이런 식으로 낡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는 학자들이 이제 대문자 P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P70 하면 파피루스 70번. 왜냐하면 5,700개나 되니까 필사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P70, P80, P25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 다음에 이제 벨럼이라는 것이 있어요. 벨럼. 근데 벨럼은 뭐냐면 가죽입니다. 가죽. 그러니까 필사본 종류 중에 파피루스도 있고 벨럼도 있는데 파피루스는 아주 값싼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벨럼은 이제 좀 고급 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으로 만든 거, 동물 양가죽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가죽에 기록된 성경의 복사본으로 좀 더 긴 본문을 담고 있고 이제 습한 기후에서도 비교적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죠.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만이 사용했던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벨럼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스크롤이고 하나는 코덱스입니다. 이 스크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려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게 바로 이 스크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덱스라는 게 나오는데 코덱스는 책입니다. 책의 형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뭐 무슨 책을 가져오라. 바울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코덱스예요. 코덱스. 책의 형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두루마리만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책으로 된 형태의 성경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고대에도. 근데 이것들을 이제 이 벨럼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문자 필사본이 있고 또 다음에 소문자 필사본이 있습니다. 대문자는 이제 그 언셜이라고 하고 소문자는 컬시브라고 하는데 이 대문자 필사본이 있는데 그리스어 대문자로 기록된 필사본이에요. 그럼 주로 어떤 게 대문자 필사본이냐면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어떤 사실을 숨길 때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문자 필사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학자들은 이제 이거를 영어나 라틴어나 그리스어 등의 문자와 함께 굵은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원어로 표시를 하면서 굵은 숫자로 표시해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일반적인 필사본은 대문자 P하고 숫자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티칸 사본은 어떻게 붙이냐면 B라고 영어로 쓰고 B라고 영어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신의 사본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알렙이라는 히브리어의 A에 속해요. 알렙이라는 히브리어 첫 글자입니다. 이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보세요. 학자들이 봤을 때 증거의 무게를, 이 필사본의 무게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P로, 제가 한번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퀴즈를 내볼게요. 그러면 P로 표시되는 필사본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B와 다음에 알렙, 히브리어로. 딴 건 다 숫자로 표시되는데, 히브리어 그 철자로 표시가 돼요. 그럼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럼 어떤 게 변개된 필사본이고 어떤 게 일반적으로 보존된 필사본일까요? P로 하찮게 표시된 필사본들과 A, 그러니까 그 알렙이죠. 알렙, 다음에 B로 표시된 필사본. 이게 변개된 필사본이라는 거예요. B, 그 다음에 알렙으로 표시된 거. 뭔가 더 중요하게 학자들이 표시하는 게 사실은 변개된 필사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변개된 필사본에 더 어떤 무게를 더해주기 위해서 표기 자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주 대문자로 표기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문자 필사본들이 있는데 그리스어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또 학자들은 이것을 평범한 글씨체로 표시를 해요. 대문자로 표시하지 않고 평범한 글씨체로. 그러니까 어떤 특수 문자로 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필사본은 특수 문자로 표시해요. 그 자기들이 싫어하는 필사본들은 대부분의 필사본들이죠. 그냥 P로 하고 숫자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문 비평 자체가 성경을 공격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원문 비평의 그 어떤 그 용어들 자체도 이런 식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표시를 해놓고 어떤 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하찮은 것으로 표시한 97%의 필사본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 지지하는 필사본들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들은 하찮은 것으로 표시해버리고 필사본 자체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개역 성경을 지지하는 아주 소수의 50개 정도뿐이 안 돼요. 50개에서 100개 사이. 이런 필사본들은 그러니까 전체 필사본의 1% 정도죠. 이런 필사본들은 뭐 B나 아니면 알렙이나 이렇게 아주 특수문자로 표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 비평 자체가 굉장히 편향된 학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사본 계열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사본 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원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본은 어차피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원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다 사실은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본 사람도 없는데 원본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말들은 다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말들은 뭐냐면 이 필사본과 다음에 원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필사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근데 존재하지만 필사본 자체로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필사본 자체로는 어떤 직접적인 싸움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필사본들을 엮어서 만든 게 바로 원문입니다. 원문. 그래서 원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본 원본이라는 건 다 이 원문을 말해요. 이제 원문 비평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필사본과 그 필사본들을 편집. 학자들은 편집했다. 그래서 편집인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말하면 짜집기 한 거예요. 짜집기. 그래서 짜집기 한 것이 바로 원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뭐 원문과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게 원문은 짜집기 한 거예요. 짜집기. 짜집기 한 거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짜집기 한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냥 더 고상한, 있어 보이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아무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원문과 다르면 어때요? 원문이 짜집기 한 건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에 더 가중치를 두고 막 엄청 원문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중요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짜집기 한 책에 불과해. 원문은 짜집기 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필사본의 계열과 원문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다른 용어들 몇 가지 더 보고 이제 용어들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그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